찬송가 325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안정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주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하나님 추석날 우리들이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석날에도 함께 할 수 없는 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석날 이제 군에 복무하고 있는 두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아들들이 육체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신앙도 군에 있으면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입실을 놓고 있는 3명의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그 대학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들의 신앙도 자라나게 도와주옵시고 그 신앙의 바탕 위에 학업도 쌓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비와 하성이 이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소원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성이와 세 친구를 기억하여 주시사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은성이가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세 친구도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김민재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아버지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이제 뿌려질 때마다 아버지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심령들이 몰려와서 아버지 이곳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주의 종의 가정이 정말 많은 아버지 가정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채워주옵시며 건강도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받고 아버지 열매를 맺을 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이해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전체 제목을 제가 일상에서 천상 찾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앞으로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이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지난번에 했던 내종 시리즈하고 번갈아 가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자꾸만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또 지방 목회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감리사님이 그 장례를 주관하시니까 저는 또 임원이라 장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주로 목사님들의 입에 붙어있는 안내 문구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 가서 어머니 만납시다, 아버지 만납시다,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만나야 될 아버지를 자꾸만 죽어서 만나는 아버지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다고 할 때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만나는 게 아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만나는 귀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이 안내를 백날 해드려도 그걸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면 거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날 수 있어야 천상을 사는 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복음으로 바라보기. 사람을 복음으로 바라보기, 이게 로마서 1장 14, 15절인데요. 헬라인과 야만인, 이게 어떤 비교냐면 하나는 문명인, 하나는 야만인,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극과 극이죠. 문화인과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극과 극이에요. 이 두 구분을 세상에서는 대단히 쉽게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문화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헬라인과 야만인을 구분합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합니다. 바울의 구분은요, 내가 헬라인에게도 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같아요. 바울에게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나는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세상을 보는 게 이렇게 대차게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돈이 있는 자, 돈이 작은 자, 적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분을 넘어서지 않는 한 하늘나라 말로만 말할 뿐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눕니까? 왜 우리도 살기 퍽퍽한데 왜 우리의 것을 나눕니까? 그 구분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지만, 잘 사는 자와 잘 못 사는 자를 구분하지만,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자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 구분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또 다른 기준이 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복음이다. 아멘. 복음을 들었다면 부자는 복음을 들은 자고, 복음을 들었다면 가난한 자도 복음을 들은 자이지,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하는 세상의 구분에 내가 충실하게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실 때 드디어 어떤 세계가 보이냐면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하늘나라를 보신 분들이 그 나라에 가는 거지, 착각들을 해요. 이대로 나의 믿음을 유지하면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제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럴까?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나라를 죽어서 갈 수 있을까? 늘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두 가지는요,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 두 가지예요. 성경에는 현재의 하늘나라가 와 있고 미래에도 엄연히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같이 경험해야 균형감 있고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경험할 거냐? 복음으로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자, 내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내가 가난한 자를 쉽게 대했다? 이게 야고보서의 문제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부자가 들어오니까 너 귀한 자리에 앉아라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오니까 너 발등상에 있든 저기 서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부자들이 너희를 고소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독립? 여러분 얼마쯤 버셔야 경제적으로 독립하시겠어요? 독립한 줄 알았는데 덜컹 병에 걸려요. 독립이 안 돼요. 인간이 무슨 수로 독립을 그렇게 외치고 독립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경제에 쏠려있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안이 뭐로 제시해야 되느냐? 세상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 같겠지만 얼마나 이게 이슬 같은 세상이고 안개 같은 세상이니 금방 사람들이 죽음으로 갈 텐데 너 죽고 난 다음에 어떡하려고 경제, 돈, 권력 이러고 살고 있니? 이 세상은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와 깨달은 자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로 구분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제가 로마서에서 발견한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끝까지 공부했고요. 지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 아이들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인싸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식의 구분이 하등 자기에게 하찮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재물 축복을 받지 말자는 말 오늘 설교 들으시면 설교를 참 못 들으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축복 받아야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선생 밑에서 공부하고 재물도 누리고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대차게 복음을 들은 자와 깨달은 자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로 구분하여 듣지 못한 자들은 인종적으로 유대인 헬라인일지라도 문화적으로 헬라인 야만인일지라도 지혜를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니들은 모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간다 라고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오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대략 제가 살았던 신림동, 난곡동 출신들, 또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만 그 교회 출신들 밴드가 있어 가끔 들어가 보면 아마 그때보다는 사람들이 좀 살기 좋아졌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밴드에 올려요. 그때 가난했는데요,
영적으로 상당히 깨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가난했지만 신앙적으로 대단히 뜨거웠어요. 와서 인사하고 앉으면 성령 받았어요. 세신자 소개하고 앉으면 성령이 임했다고. 그 교회는 쓰러지기도 하고 수업 받다가 그 교회 학생들이 모두 입신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학교에서 몰라가지고 양호실 옮겨오니까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하늘나라를 봤다. 이게 이런 교회였거든.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죠.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난의 대치 형태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거는 세상을 경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와 가난의 근거 위에서 그 가난의 허전함을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경험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하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나도 당당하고 부자인 나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헬라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구분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내가 문화인인 헬라인이에요. 야만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난 이 구분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난 이런 구분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일생을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드려왔습니다만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참 즐겨요. 여러분은 아니고 나는 즐겨요. 하여튼 반응을 안 해. 내 안에 정말 더러운 세상이 들어오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였구나.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말고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면 교양, 수준, 지혜, 지식, 문화 이런 기준들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의 진실이냐, 복음의 진실이냐, 복음 앞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오늘 여기서 천상을 맛보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로마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헬라인의 철학을 다 흡수하여 그레코 로만 문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문화도 통합하고 세계도 통합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인들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너희들도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뭐가 다르냐? 나는 너희들에게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로 너희들을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사람 참 잘 됐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연봉이 얼마? 타는 차가 얼마? 여러분, 이게 세상이지 뭡니까? 그런 차를 타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집에 사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복음의 빚진 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도전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즐겨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2번과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보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권력자인지 지배자인지 피지배자인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 높은지 낮은지, 강한지 약한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죄인으로 같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같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대략 우리가 서로를 비교할 때 뭐라냐면 최소한 내가 너보다는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랑 비교하면 내가 너보다는 인생을 잘 살았지 라고 비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지점으로 뭐가 빠져나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말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게 마지막 죽을 때쯤 가서 잘못 살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은 모두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저도 회개하는 것은 워낙 믿음이 약하잖아, 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 그 사람 워낙 그렇잖아. 이게 대단히 내가 아주 인간적으로 넓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니까 늘 그랬는데 뭘 상처를 받아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다고. 제가 마치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목사인 나는 조금 더 의인인 것처럼 말했다 그동안. 그러니 이 교회에 은혜가 있었겠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있었겠냐? 은혜는 어떤 배경에서 오냐면 평탄화 작업을 되어 있는 가운데 세워지는 건물이 은혜인 거예요. 그 평탄화 작업은 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너하고 내가 전혀 차이가 없다. 차이를 보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시도에 대하여 거부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냐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100이 필요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100이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지는 구원의 자리에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사회적인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 가지고는 이 세계에 가기가 어렵죠. 개인적인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야 너하고 나하고가 공통으로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데, 네가 지금 뭐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문화적인 수준에 있든 그건 난 중요하지 않고 너하고 내하고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가려면 우리의 시각 가운데 내가 너보다는 나아. 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교수는 늘 저한테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주 마음이 상해요. 나는 한 번도 그 친구한테 교수가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목사가 그딴 식으로 하면 되냐? 뭐 그딴 식 그래요. 들을 말도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수준 낮은 목사가 아니야 자식아,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비교와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상대적인 우월감, 이거는요 평생 따라다니는 짐인데요, 하나님 앞에 너와 나를, 그 너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하는 말들에 상처받지 말고, 너와 나를, 나는 그 너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보니까 너하고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가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롭게 인정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있다는 거거든요.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를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차이를 차별로 구별로 만들어 나가야만 승리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너하고 내가 죄인으로 같다는 거,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여기에 그저 오늘 들었으니까 논리적으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뼈아프게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게 될 때부터 은혜가 시작된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무시했던 사람들이 떠올라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나를 무시했던, 내가 무시했던, 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떠올라야 돼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무시를 내가 수긍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 나보다 훌륭하니까. 아니에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향하여. 왜? 죄인으로 같아요.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을 너무 쉽게 대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죄인으로 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은혜가 사라지는 자리에는 자꾸만 너하고 나하고가 차이가 있는데 내가 너보다는 좀 낫고 많이 난 것도 아닌데 좀 낫고 너는 나보다 이게 뭐 덜하고 이런 식의 관점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건 아니냐.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시각이 시작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때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해요.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주장이 약하다. 하나님 나라는 주로 복음서의 주장이고 바울 서신은 그런 주장이 약하다.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약하긴 한데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인 자신의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다.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은 바울이다. 그 바울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성도를 바라볼 때 잘못 구분하여 바라봤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없어요. 죄인으로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므로 매우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방법이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단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파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마치 나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이 너처럼 살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왜? 고소하거든요. 고소해요. 아니 교회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를 좋아해.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환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네가 만난 환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쉬워요. 당신에게 환난이 왔을 때 어떡하겠냐. 당신에게 박해가 왔을 때, 나에게 기근이 왔을 때
나에게 권고가 왔을 때는 어떡하겠냐?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 너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복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가난한 자야. 그러면 부자 앞에 주눅 들죠?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요. 뭐 급이 있어, 급이. 우리 큰 명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앙대학교에서 마지막까지 총무투장까지 끝내고 은퇴하셨어요. 그러면 한 400 정도 받아요. 저거를 사학연금을. 괜찮잖아요. 노인연금도 받고. 그래도 자기는 관악산을 등산한대요. 자기 급은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어떤 급들은요, 자기들만 가는 VIP 무슨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서 뛰는데요, 자기는 관악산을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실내 공기도 안 좋아서 거기서 뛰면 왜요? 빨리 죽어요. 관악산이 좋은 거예요. 이런 불도 레벨이 있어. 내 레벨이 저 바닥이어도 나는 복음을 가진 자라고 당당할 수 있을까? 이걸 묻는 거지, 오늘 말씀. 그런 자가 세상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구원이 이미 왔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소유하고 나도 죄인으로 늘 점검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당당한 거죠, 사실. 세상에 그 어떤 거에도 눌리지 않는 당당한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대단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죄에 끝까지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결국 결론 지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그 결론으로 나아갈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갖고 살아가느냐.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죄진 게 있겠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께 걸린 게 있으니까 안 되지. 그걸 풀어야지. 하기 좋은 말들 우리가 많이 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왜 함부로 그런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재단하고 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일만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건 오케이, 동의할 수 있어요. 생명은 뭡니까? 생명도 생명의 위협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요. 살만한 삶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데 살만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꼬드겨도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 권세자들, 내가 권세자들이 되었다. 권세자들이 끊으려고 폭력을 행한다.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권세자가 되어도 그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현재일, 장래일, 능력, 나의 능력이 너무 출중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느냐?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대야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김동원 목사님 많이 아프신데 정렬이 두열이 그래요. 두 아들이 정렬이를 잊어버렸잖아. 어렸을 때 하루 종일 못 잤다가 밤늦게 지났대요. 사모님이 워낙 잠이 많은 분이에요. 잠이 많은. 목사님 새벽에 가셔야 되니까 탁 주무시면 그냥 죽은 듯 주무시다가 4시에 눈 뜨고 새벽도 가십니다.
사모님 그때부터 계속 정렬하고 주무시는 동안 더듬더래요. 정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을. 이게 어머니죠. 4배 아파 낳았다고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나와 동일한 능력도 있고 창조도 같이 했고 섭리도 같이 베풀었던 아들을 인간 만들어 죽였는데 여러분이 몇 번 쓰러졌다고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이 지금 뭐 대단한 수준에 가 있지 않더라도 늘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마치 저 사람 또 그 패턴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맨날 그 패턴이야. 지금쯤 믿음의 위기가 와. 늘 1년에 지금쯤 믿음의 위기가 와서 또 뭐 몇 개월 쉬었다 나올 거야. 쉽게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훈련이 아니고, 전 로마서가 좀 새롭게 읽어졌어요. 참 로마서가 무서운 성경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빚진 자 그럴 때 그냥 그래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구나. 유대인 헬라인, 여러분 유대인이 헬라인을 향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헬라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할 말이 많은 전혀 다른, 절대로 섞일 수 없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두 그룹이 한 교회를 구성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랑 안 어울린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어울려요? 우리 교회. 유대인 입장에서 헬라인을 바라보는 거죠. 아니면 헬라인 입장에서 유대인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유대인 헬라인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잖아요. 그게 어찌 가능하냐? 죄인으로 같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을 때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대단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모순 덩어리이고 했던 말도 못 지키고 또 반복되는 죄악을 범하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십자가를 넘어서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감당 못할 여러분의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 아니고,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여전히 붙잡고 있던 손을 더 강하게 여러분을 당기셔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사라진 사람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매우 중요한 급소인데, 사람을 복음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고 축도 한 번을 마치고 준비하신 일을 마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일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1조와 감사함과 주일왕국으로 주님 앞에 바치고 또 마음을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경제력으로, 권력으로, 그 사람의 위치로, 자리로 바라봤던,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당연하게 수용하고 아멘했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이제는 죄인으로 같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그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을 배웠사오니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이 평만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주간 또한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반가워하겠습니다. 9월은 봉사의 달이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 삽시다. 9월 다음 주 토요일, 토요일 이제 미리 광고할게요. 청소합시다. 교회 청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하신 분들 청소하는 날짜를 제가 광고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 여기들은 조화 기자님이시고요. 오늘 예배 마칠 때 짧게 정리 임원에 있고요.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는 병행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욥기 주관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장동혁, 김희진, 문혜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녁 8시에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어저께는 그냥 쉬었어요. 오늘은 또 할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목요일은 하루 쉬기. 훈련 받고 있는 장동현 성도, 군에서 지금 집보다 편하게 있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는 우리 조상혁 성도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아버지는 전화하지 않지만 나는 전화해서 추석인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참, 좀 어색하죠. 우리 서로 그런 전화 안 하고 안 받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창혁이가 그 원칙을 깨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은 잘 지내고 있다. 무슨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생활해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 기도 덕분에 아주 부대가 너무 평안하고 자매들도 너무 사람이 좋고 사실 보안의 사람들이 안 좋거든요. 상영이는 눈에는 다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니까 동현이, 장동현 훈련 잘 받고 있겠지만 동현이 힘들까봐 또 태풍이 올라와 훈련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동현이 훈련 받는 동안에 역사하셔서 조금 더 자대 배치 받고 할머니가 걱정이 많을 텐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